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창세기의 주인공이 누구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생애에 대해서 분량이 가장 적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오늘 이삭의 생애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어떤 특수성들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으시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삭은 어떨까요? 이삭. 자,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이삭이 이제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 아래에 거주하면서 애굽에 내려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여기 그 2절, 3절, 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래에 거주하는 동안 아브라함에게서 보았던 모습을 여기에서 또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2번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리고 여기 그랄의 아비멜렉에게 왔을 때 2번 다 사라를 자기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말해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지요. 부전자전이라고 할까요? 이 아들 이삭도 똑같이 그 사건이 여기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봤어요. 왜 이 이야기를 여기다 또 넣었을까? 그리고 이삭도 아브라함도 왜 이방인의 땅들, 다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갔을 때 이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죠. 두려움이 있을 때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지금 이삭도 여기서 동일하게 여기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아비멜렉에게 이삭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에, 이삭 제일 밑에 보면 9절 후반부에 보면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이게 문제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제 조심하게 됐고, 또 한 가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생각에, 내 판단이에요. 내 생각에. 이 두 가지는 믿음 없음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삭을 보호하세요. 저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했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거의 비슷한 내용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지금 아직도 아브라함과 이삭은 사실 인간적으로 탁월한,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 칭찬하고 인정하시지만 사실 그 내면에 보면 두려움과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점점 그 믿음의 행위로 성장해 갔어요. 자, 그럼 이삭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위기의 상황, 두려움의 상황이 있을 때 이삭의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부름을 따라 왔을 때 어딜 가든지 그를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삭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삭도 또 그렇게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 저와 여러분들 좀 부족합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한다, 와 대단하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축복할 때요, 저는 이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큰 부자입니다. 그렇죠? 대단한 부자이기 때문에 이 부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이삭이 그 부를 소유한 것으로 우리는 대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삭에게 따로 복을 주셔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여기 12, 13절 같이 읽어보죠. 12,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으로 끝나고 그 아브라함의 복이 그냥 그 상속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삭에게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거기에 그냥 이삭은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흡수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이삭의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셨고 야곱의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거예요. 각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이 드렸던 그 하나님 앞에 헌신들이 자녀에게 분명히 복이 돼요. 여기서 또 계속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이삭에게도 계속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 이삭에게 따로 복을 주셔요. 그 이삭에게는 이삭에게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을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나로부터 내 믿음과 내 헌신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보고, 그리고 자녀들도 동일하게 헌신하고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은요,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그것이 재물이든 그것이 신앙이든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았으면 그건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축복. 저도 제 시대에 제가 예수를 처음 믿다 보니까 이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해온 가정들을 보면 단단함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경우도 많이 봐요. 부모님 때는 정말 믿음 좋고 헌신했는데 자녀들은 믿음 앞에 서지 못하는 경우 너무 많이 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온전한 헌신과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든지, 또 하나는 본인은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그러지만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격려하고 또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도록 계속해서 격려해 주어서 그 스스로 믿음 안에 서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숙제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같은 이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뿐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전체 문제예요. 지금 한국교회 전체가 과연 우리의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은 둘째치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믿음을 전해줄 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그들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 받는 길을 우리가 좀 열어줘야 되는 거죠. 24절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복은 뭐냐면 부모의 축복을 디디고 그의 복을 받아요.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복에 발을 디디고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축복에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디딤돌로 여기고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야곱의 특성, 이삭이요. 이삭의 특성 뭐예요? 온유입니다.
온유. 싸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중동 지역은요, 우물안을 파면 이 우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물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 분명해요. 주인 허락 없이 그 뚜껑을 열고 물을 먹으면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동에서 이 우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삭이요, 우물을 파면 그럴 사람들이 와서 우리 거다 그러면 주고 가요. 또 주고 가요. 세 번째 얻었을 때에 그제서야 이제 다툼이 그치는데 그것도 두고 브엘세바로 떠납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실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것을 그럴 사람들이 메꾸었던 겁니다. 이삭이 그 우물을 다시 파서 이제 그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지. 그때 자, 우물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여기 24절이 그건데 아브라함에게서도 보았던 것처럼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확신을 계속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갈등 속에 있을 때에 아비멜렉이 오히려 찾아와서 이삭에게 우리 화평하자라고 계약을 맺자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지요. 이 과정을 보면 이삭은 온유한 자예요. 어떤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해서 뭔가를 지키려고 하지 않고요. 오히려 내어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과 야곱을 비교해 보면 야곱은 악착같이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삭은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요구하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오히려 이삭은 그런 온유함이 오히려 이삭을 통해서 평안케 하고 그리고 그 성격과 성품 그리고 믿음이 또 다른 이삭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근원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신앙의 특성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축복의 근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